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로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 대대로 물려줄 옛 비밀한 일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영화롭고 복된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비밀이라고 하지만은 그 비밀을 열어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그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알기까지 또 그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마음을 믿음으로 기울여야 하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기이한 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 사적이라는 말이 좀 한자어로 돼서 어려운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원더스, 참으로 놀라운 일들, 또 NAS에서는 wondrous works, 그러니까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또 다른 성경에서는 wonderful works, 아주 아름답고 기묘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행사를 일컬어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할 테니 이제부터 들으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가르칠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시편 기자가 내 백성이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쓴 것은 내 백성이요 그렇게 쓴 것은 사실은 주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맡겨서 가르치도록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두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에 속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이런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을 얻어서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빼어낸 백성, 하나님께서 빼낸 백성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구약적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시대의 교회라, 구약시대의 교회든 신약시대의 교회든 그 중심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중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은 설교자의 소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이후 교회 시대에 있어서 설교는 정말 중요한 그 제도인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사상과 철학 강론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 곧 앞으로 또 행하실 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도를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제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상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거룩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소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 또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세우신 설교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항목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곧 회중들, 이거 두 번째 요소라 이런 말할 수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그 둘을 묶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 하니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증거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증거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설교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기자, 전도서는 바로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런데 이 전도자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리초로 해석해요. 프리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당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칠, 백성들에게 권고할 잠언, 아주 격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늘 말하는 걸 이걸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설교자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심서 이 아름다운 말을 구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시대 속에서 계속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는 이런 과정 속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도록 한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또 모든 열조가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비밀은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의 영예, 그 능력, 그 기이한 사적.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이 바로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은 무엇인가?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영예라, 이렇게 더 이제 풀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예라는 표현은 정말 칭송하고 찬미하고 높이고 대대로 기념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영예로운 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사들 전체가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하고 찬미를 받을 만하고 높이고 대대로 기념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늘 높여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의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 행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미의 샘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과 그 행위들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가치 있어 영원히 기념하고 칭송하고 기리고 찬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행사를 후대에 찾아 손손에게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가 태어난다, 갓난아이가 태어난다, 여러분 손주들이 태어난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또 그 손주의 손주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눈을 떠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데, 뭐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젖을 먹으면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들려줘야 돼요. 처음부터 너를 지으신, 너를 어머니 태에서 지으신 하나님,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알아듣지 못해도 증거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교육이 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그 비밀스러운 일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은 어른과 아이와 노년과 장년과 청년과 어린아이와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중심교회에 같이 우리 교회에 지체된 모든 이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주장하는 중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해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하고 기념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 때문에 우리는 살고 앞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아주 못되게 하고
아주 죽음이 우리의 모든 좋은 걸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걸 전해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전해야 됩니다.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날마다 이르라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여기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도 매며 항상,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행실 속에 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와 그 계명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누구에게 둬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지난 신년 집회 8일 동안 저녁마다 바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행사,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팔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앉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행사를 보고도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배역하고 배도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악한 배도한 무리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무리들을 그 본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도한 그 정신과 그 무리가 어떠한가를 이 시편 이 78편에서 길게 말합니다. 이 78편이 굉장히 긴 장이에요. 긴 장이에요. 그래서 이 78편에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본관이 하나님의 하신 기이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배역하고 배도한 그 무리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임해야 마땅합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중단하고 백성들을 멸절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 시편 78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과 그것과 쫙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요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배도한 무리들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경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우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잊은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이 무슨 백성이가? 에브라임 자손이다.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자손. 이건 뭐 좋게 기억해요. 에브라임 자손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브라임 자손의 악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행선을 멈추지 아니하신 그 본 의도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78편 67절에 있는 말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67절, 예, 거기 한번 여기서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시편 78편 67절. 자, 성경을 다 찾으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7절에서 72절 마지막 절까지 큰 소리로 똑똑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디아건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무리가 팔복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시편 78편은 두 대립되는 세력 간의 갈등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여. 하나의 세력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배도의 세력, 또 하나의 세력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기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행사를 주목하고 그 은택을 입은 세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력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세력, 항신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행사에 불만을 품고 도발을 자행하던 세력에 속하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휘하, 유다 지파의 사자,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인데, 다윗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였던 그 무리. 그러니까 한 무리는 인간의 본성대로 하는 무리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본성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본성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천국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여기서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전쟁의 날이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 칼빈은 이 대목을, 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건 에브라임 자손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의 날, 무슨 전쟁인가? 믿음의 전쟁. 한번 더 믿음의 전쟁. 주님을 위한 전쟁.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인간주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자손이 병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뢰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썼어요. 그러니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역사 공부 시간이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해 잘 들으셔야 오늘 말씀의 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북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누가요?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유명한 여로보암은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 여러분 다윗은 은혜의 이름이잖아요. 예? 은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이름인데 이 여로보암이 반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이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귀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부지런하고 세밀하고 뭐 일을 맡기면 여간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된 신하인 줄 알고 큰 일을 맡겨놨더니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결국 10지파를 회유해가지고 10지파를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니 바로 그것이 북국 이스라엘이에요. 나머지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국 유다 이 두 왕국이 이제 생겨난 거죠. 북국 이스라엘은 그런데 주전 931년 이제 그때가 931년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즉위할 때가 931년 93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전 722년 200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 북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조가 유다의 정통 왕조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요?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혈통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바로 유다의 혈통,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났다고? 다윗이 났죠? 다윗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다 솔로몬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 혈통상의 순전을 누가 이어갔는가? 유다 왕국이 이어갔어요. 근데 북국 이스라엘은 이 정통적인 왕조가 아니라 여러 왕조가 일어났어요. 죽이고 막 구테타를 일으키고 여로보암도 2년밖에는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변이 일어나는 아주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로 진행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그 북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그 차원에서 품에 안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품에 안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절하고 완고하게 듣지 않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자기들의 근본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인간주의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인간주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주의는 사람에게 굉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소력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죄의 부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끼리 좋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인간주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주의로 떨어져서, 여러분, 인간주의로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안 믿고 또 다른 이방의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 믿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교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마음도 진공상태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나가면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나가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진공상태에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종교적 중립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애굽에서 건짐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쫓는 길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섬기기에 필요한 여러 은택을 주셨지만은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걸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안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에도 실정이 있었어요. 그렇기는 해도 북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건 큰 악독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행사와 그 법도와 하나님의 정통 노선을 떠났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통 노선. 하나님의 정통 노선을 떠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뭐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정통 노선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배반하고 도발을 한 것은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허용적으로 솔로몬에게도 징계를 하고 허용적으로 여로보암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시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이 다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나중에 세우시려 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무너지게 하려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예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언제나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정통 노선입니다. 그런데 허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걸 그걸 붙잡고 이렇게 되니까 되네, 일이 되네.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나 나중에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약의 모든 백성들 다 부족하고 허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행사, 그 하나님의 정통 노선을 주목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통 노선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계륵주의를 붙잡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정통 노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 번영신학, 현대 성장주의, 이거 다 정통 노선을 잠재우고 인간주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잘 돼 나갑니다. 잘 돼 나가요. 그래도 잘 돼 나가고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 번성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때,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때, 그런 믿음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제 허물, 내 허물과 남의 허물, 내 허물, 남의 허물, 누가 다 연약하잖아요. 나를 낙심케 하는 요소가 내 속에도 있고 또 남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정통의 길을 포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저도 이전에 교회 나갔었어요. 근데 요즘 안 나가세요? 교회 나가니까 사람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니 뭐 안 씻어서 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아주 교회도 나가니까 성결하게만 갈 줄 알았더니 아이고 교회도 나가니까 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죠. 구원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니 그래도 내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그 때문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사람에게서 보이는 여러 가지 연약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안 나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에서 혼자 뭐 성경이나 보죠. 뭐.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 항변은 여로보암의 악독과 같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의 영광, 그 정통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교회가 완전합니까? 다 주인들로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그 정통 노선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실정을 보고 잘못한 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로보암의 그 길을 보면 아주 악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좋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이다. 그냥 이걸 경배하라. 이런 정통 노선을 벗어나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져도 사람은 사람이 허물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가 허물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베델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두고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가서 경배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일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 왕이었는데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여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그 지파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따라간 여로보암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 들어서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고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런 기이한 사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잊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브라임의 이런 인간 본성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저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면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악독한 일이 광야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시대에 광야 시대에서 계속 자행되던 악이었어요. 이게 인간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주의 휴머니즘이 영적으로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세력을 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육체의 본성에서 나는 것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얼마나 반란을 여러 번 일으켰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주목해야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중에,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어떻게 하는 무리?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뭘 품어요? 탐욕을 품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는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사람은 누군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의 후손의 혈통에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에는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냐, 그 심령의 믿음이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나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섞여 사는 무리, 하나님의 회중에 섞여 사는 무리, 악인의 무리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었더라도 심판날에 다 갈라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지만 마지막 타작마당에서는 바람으로 인하여 그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게 악이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야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이렇게 하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비하신 그 생각을 어디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악,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악만 보셨다면 벌써 역사는 중단되었어요. 끝장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벌써 아담 때 끝장나고 노아 때 끝장나고 여러 번 결단나고 끝장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보면 벌써 끝장이 났어야 돼요. 근데 역사가 왜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악에서 건지시려는 그 거룩한 열심 때문에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그럼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자, 68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자, 68절 거기. 오직 유다 지파와 68절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자 68절 78절 68절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에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배함을 지도하셨다. 이게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으로 모형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형이신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그 행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목회를 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따라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목회의 목적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자로 세우려, 그게 목회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곧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시편 73편이 말한 78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후손 만대까지 항상 전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때 속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영원한가? 이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한번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그 하나님 본체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그 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서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행사, 이것이 바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늘 붙잡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뢰하는 그런 세력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번 송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한 우리 교회를 크게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이번에 20회 때 초등부 어린이들도 왔어요. 중등부 올라가는 초등부 6학년 중등부 올라가는 학생들도 왔어요. 청년들도 왔고 장년들도 왔고 구순이 넘으신 장로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청담동에서 그 추운 밤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제가 어느 계층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주목하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발복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만 주목하면서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어린이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인 양반들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을 찬미하고 찬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계속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성소로서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중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는 교회로 다시 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면 저희도 에브라임 자손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주의로 빠져서 정통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놓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존하시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서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력을 얻는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유치부에도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초등부에도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에도 청년부에도 장년부 노년 모든 예들에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